4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사도가 그들에게 복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네, 오늘은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계속해서 배경을 몇 시간 동안 했는데 우리가 배경 설명할 때에도 많이 설명드렸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었던 방법,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탁월한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탁월한 사람 맞습니다. 탁월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 당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쉽게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다 수많은 장치들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적인 성공,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성공과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절대로 성경에서는 성공을 개인화시키지 않아요. 뭘 시키지 않는다고요? 개인화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공을 개인에게 귀속시키지 않는 것이에요. 나 잘난 것이 아니죠. 저희가 지금 성경에서 배워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절대로 성경에서는 성공을 개인화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문화에서는 문화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것을 개인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것. 분명히 사도 바울이 성공적인 복음 전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의 혜택이 있었어요. 물론 바울도 뛰어났지만 로마의 혜택, 로마의 제국이 길을 다 닦아놨어요. 그 실크로드라고 해서 다 길을 닦아놨죠. 저는 생전 처음 들어본 이야기였지. 그래서 굉장히 쉽게 다닐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중해를 통일시켜놨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곳을 배를 타고 가는데 수많은 해적들이 있는데 그 해적들을 다 소탕해 놓고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냐면 수로가 되는 곳이 어디 있는 줄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 바다의 길을 알아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이 혜택을 입었다. 또 도시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그냥 도시에만 가면 쉽게 복음을 전도할 수 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죠? 뭘 통일시켜놨어요? 기억나세요? 언어를 통일시켜놨어요. 그 혜택을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진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성공을 개인화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사회에 어느 정도 은혜였다면,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만 내가 어느 정도 사회 혜택을 얻었다면,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라면, 아니면 성공할 사람이라면 믿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그걸 사회에 환원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사도 바울의 이런 것들, 성경적인 성공을 생각하면 우리가 사회에 환원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것. 그러나 성공을 개인화시킨다고 하면 절대로 사회에 환원할 수 없겠죠. 왜? 내가 잘해서 한 건데 사회가 뭘 도와줬어? 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절대로 성공을 개인화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에 들어가서 볼 텐데 우리가 예전 조금 됐지만 우리 8장 1절부터 혹시 기억나신가요? 8장 1절부터 8절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렇죠? 세 가지 크게 나오는 게 있는데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자, 8장 1절 봐보겠습니다.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있어요? 큰 박해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큰 박해가 있었어요. 자, 두 번째 2절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크게 울다라는 거 뭐였어요? 큰 애통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큰
박해가 있었고 두 번째는 큰 애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쭉쭉쭉 넘어가서 8장 8절에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8장 1절부터 8절까지 세 개의 메가 큰이라는 게 나와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큰 박해. 두 번째가 큰 애통. 세 번째가 큰 기쁨. 박해, 애통, 기쁨. 그래서 이걸로 말미암아 말하고 싶은 거. 사도행전에서 8장 1절부터 8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했죠. 박해로 말미암아 큰 애통이 왔지만 그 애통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왔다. 다시 말하면 기쁨의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박해라는 거예요. 슬픔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박해가 있고 큰 애통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 가지 남은 게 뭡니까?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말했잖아요. 며칠간 굶다가 그 과자 하나 먹었는데 빵 한 조각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고. 큰 박해가 있으면 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고난, 이제 우리 앞으로 지금도 스데반이 어땠어요? 순교당했죠. 그 고난은, 그 어려움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무슨 이미지예요? 긍정적인 이미지. 굉장히 긍정적인. 이 박해로 말미암아 이제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고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 같은 박해가 아니에요. 네. 아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사도행전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지금 슬픕니까? 박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기쁨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 아무튼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고 싶은 거 이제 다 이제 생전 처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처음이고 우리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이제 오늘 살펴보고 싶은 거는 8장 4절부터 40절 말씀이에요. 8장 4절부터 40절. 여러분 이것을 저와 같이 이제 구조를 한번 찾아볼 텐데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끊어드릴 테니까 각각 끊어진 부분이 어떤 주인공이 어떤 주인공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겠죠? 네. 자, 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8장 4절부터 8. 빨리 봐보세요. 빨리. 자, 어때요? 누가 주인공 같아요? 빌립 맞습니까? 네. 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빌립 맞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아니다. 난 죽어도 아니다. 때려 죽어도 아니다. 없죠? 자, 그러면 자, 빌립의 사역 괜찮죠? 네. 자, 9절부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공 누군가요? 시몬? 베드로 시몬인가요? 시몬 베드로? 베드로 시몬 같아요? 그냥 시몬 같아요? 똑같은 사람이 간 것 같은데 도대체 모르겠네. 시몬? 오케이, 시몬. 나는 시몬 아닌 것 같다. 아니죠? 없죠? 자, 그럼 시몬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17절은 아까 우리 현주자매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찾아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이 제목 누가 주인공 같아요? 주인공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성령 제목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다 괜찮습니까? 아니 별로요? 오케이 해야 되는데. 성령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들 괜찮습니까? 오케이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25절입니다. 18절로 25절. 자, 누가 주인공인가요? 시몬? 왜 또 시몬이야? 시몬 동의합니까? 베드로? 시몬 동의해요? 베드로예요? 시몬 같아요? 네, 저도 시몬 같아요. 네. 자, 봐보세요. 갑자기
그림 잘 봐보세요. 여기 잘 봐봐요. 여러분 성경에 있다가 갑자기 빌립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시몬 이야기가 나와요. 빌립 이야기와 시몬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연결이 안 돼요. 갑자기 뚱딴지같이 무지 생뚱맞게 전혀 연관성 없는 갑자기 빌립이 나왔다가 시몬이 나와요. 자, 그리고 갑자기 성령을 받은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서 나서 갑자기 시몬이 나와요. 자, 그 다음이 누가 나올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26절부터 40절 누구예요? 정말 빌립의 사역이 나와요. 자,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들은 아무렇게나 조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이 조직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정말로 잘 조직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창세기 때도 이야기했지만 누누이 말씀은 이런 구조, 이건 뭐예요? 네,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있어요. 가운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구조에서 핵심 부분, 저자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가 돼요? 그렇죠, 뭐예요? 아멘, C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 전체를 8장 4절부터 40절까지 물론 다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면 안 되고 중요하지만 저자가 누가가, 그렇죠? 누가가 썼죠? 누가가 원하는 가장 너네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 우리 논술하면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 안 읽어보죠? 와, 이거다 저거다 그래서 두 가지씩 미가씩 해가지고 막 난리 치잖아요. 이거는 어디가 핵심 주제다? 오늘 읽은 가운데 성령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핵심 부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혹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 받은 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혹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네. 우리 13장부터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13장부터 시작돼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빌립은 의도하지도 않았어요. 갑자기 빌립 딱 드시더니 사마리아 대로 딱 던져버렸어요. 너무하시죠? 사마리아를 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강제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곳이 어디냐면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그다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사마리아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있었겠죠. 네.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존재였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방인이 깨끗할까요? 사마리아인들이 깨끗할까요? 어떻게 알아? 이방인이 깨끗해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네. 왜죠? 왜요? 우리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에, 꼭 이런 것만 나오면 잘 재밌는 게 없더라.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어디가 멸망됐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었어요. 이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오늘 말한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 자, 사마리아. 그런데 이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면 그 당시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으로 잘라요. 그래서 반은 어디로 보내냐면 아수르 지방으로 보내요. 그럼 반은 남았죠? 그러면 그 반 남은 사람들과 또 아수르 사람들을 반을 오게 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버리냐면 섞여버려요. 다 흩어버려요. 네. 자, 그리고 한 일이 뭐냐면 강제로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심하냐면 그 이방인이랑 같이 앉아서 식사도 안 해요. 이방인이 오면 벌떡 일어나서 가버려요. 네. 이때 당시 사람들. 근데 웃긴 건 요즘에도 정말 골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 안 해요. 식탁 예절법이 있어요. 식탁 예절법 그거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자, 그래서 부정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결혼까지 했어요. 이때 결혼까지. 그러니까 그때 남유다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었죠. 이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뭘 가져왔겠어요? 아수르에서 수많은 신들, 우상을 가져왔겠죠. 네. 그래서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나요? 안 섬겼나요? 안 섬겼어?
섬겼죠. 그렇죠. 섬겼어요. 섬겼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도 섬기고 누구도 섬겼을 것 같아요? 아수르 신도 섬기고. 그러니까 그게 사마리아 종교예요. 혼합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에도 종교가 막 혼합되려고 하죠.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아수르도 섬기고. 누가? 북이스라엘 사람, 특히 이 사마리아인들, 그거를 남유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대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하면 어떤 사람들이라 생각했다면요, 에휴, 어떻게 이방인이랑 결혼하냐? 죽지.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뭐하러 사냐? 이 더러운 이방인들이랑 결혼하냐? 그래서 이때 722년부터 남유다 사람,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 하면 절대로 상종하지 않아요.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근데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개, 돼지처럼 취급했어요. 야, 쟤네 개, 돼지. 개, 돼지처럼 사마리아인들을 여겼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봐보세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복음 4장에 의하면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이제 갈릴리가 어디예요? 여기에서 유대로 와야 되는데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사마리아를 거쳐서 와야 돼요. 사마리아 거쳐 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제자들은 또 사마리아의 땅을 밟기조차도 싫었어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그냥 이렇게 오면 하루면 올 길을 삥 돌아서 일주일 이상. 왜? 그 더러운 땅 나 밟기도 싫어. 제자들조차. 아시겠어요? 네. 일주일에 삥 둘러서 올 정도로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발을도 들여놓기 싫었던 곳이 바로 유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전하게 시키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있겠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제쳐두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요, 그거 외식이죠. 맞죠? 외식이죠.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사마리아는, 아무튼 사마리아 사람은 같은 민족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 개, 돼지한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개, 돼지한테 성령이 임했다. 이해가 안 가죠? 어느 날 개, 돼지한테 성령이 임했다고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 정도로 생각했던. 그러니까 그것이 사도행전 8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요. 그래서 누가는 이 수많은 8장의 안에서 뭐가 중요하다?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한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조금 앞으로 와서 사도행전 1장 8절.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봐볼게요. 여기서 유대 다음에 이제 꼴보기 싫은 사마리아. 그렇죠? 그럼 사마리아 홀짝 건너뜁니다. 아니 빙 둘러서 나 복음 안 전해 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 말씀을 이루어지지 않아요. 유대,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마리아 꼭 가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8장에는 그래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오늘 말씀이 14절부터 17절. 제일 중요한 역사. 그리고 사마리아의 복음이 들어가자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제목인데?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믿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반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복음이 있어요. 아멘? 복음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다? 그거는 어떤 복음일 것 같아요? 거짓 복음, 가짜 복음, 그렇죠? 이런 거예요. 우리 지금 상대교회 청년부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라고 하면 제가 죄송하지만 저는 여기서 뭐하지? 잘라내야 됩니다. 왜?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믿습니까? 반대로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면 하기 싫어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이 돼지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바른 복음이 전해졌을 때, 여러분의 안에 바른 복음이 심어졌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 전했거나 내가 그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거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바른 복음을 통하여 이 개돼지 이방인의 중에 이방인이 이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했는데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한번 신앙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자, 가볼게요.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스데반에 대해서 제가 좀 빨리 온 거는 스데반을 조금 더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구장을 할 거니까 스데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스데반을 혹시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바울 맞습니까? 네. 어떻게 알아요? 아, 배웠어요? 네.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부터 정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그럴 수 있는 권한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았고 감옥에 가뒀고 때렸고 죽였어요. 우리 보면 다메섹 도상에 다메섹으로 사람들을 잡아 원정 죽이러 원정 사냥을 하러 갑니다. 그 정도로 우리 사도 바울은 나쁜 놈이에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진짜 포악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해줘. 내가 전에는 포악자였고 박해자였고 핍박하는 자들 맞아요. 쓰레기였어요. 네, 초등학 쓰레기. 자, 그런데 그 말이 맞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 무슨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하나님 나라. 우리 안전뱅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갔을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어떻게 해요?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그 사도 바울 안에, 그 포악자인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만나주세요. 그래서 한순간 변하게 되죠.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당시에, 즉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사도 바울 당시 이스라엘의 국가는 독립국가가 아니라 누구에 속해 있는 국가예요? 로마의 다스림을 받은. 로마에서 우리 과거에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침략을 받았던 것처럼 일본의 다스림을 받았던 것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의 독립국가가 아니라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므로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재판의 권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왜? 조건이 없어요. 네. 재판할 권한이 없어요. 어디 법을 따라야 돼요? 로마 법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재판, 이거 다 불법이에요. 로마 법에 따르면. 왜 지네가 로마 재판을 해요? 할 권한이 없어요.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특혜를 준 게 뭐냐면, 그래, 이스라엘의 유대교와 관련된 법은 너네가 처리해. 유대교와 관련된 법. 저번 주에 말했나요? 신성모독이 3가지? 말했죠? 네. 신성모독이 3가지. 아무튼 니네가 처리해. 유대교에 관해서는 너네가 처리해라 라고 예외 조항을 뒀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그것만은 처리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요한계시록 했을 때 이 부분을 한번 설명했는데 안 들은 사람이 3분의 2예요. 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네. 새로 와서 그래. 그 당시 신성모독을 했을 경우에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어요. 네. 반드시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이라는 것은 저번 주에 말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24명의 장로, 24명의 제사장, 20명의 서기관, 그리고 22명의 서기관, 이렇게 해서 70명을 구성된 사람, 사내들인이라는 것이 최고의 기관인데, 이 사내들인이라는 것은 사내들인이 로마로서 로마에게 정권을 받아요. 단 너희가 스스로 유대교와 관련된 법을 처리해서 돌로 쳐서 사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사형을 집행할 때는 70명 중에 한 명은
70명 중에 한 명은 그 자리에 참석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70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어떠한 재판이 있으면 재판관으로 참석합니다. 돌로 쳐서 죽일 때는 증인들이 2명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증인들이 자기가 증언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윗옷을 벗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죄인이 옷도 벗긴 다음에 옷을 어디다 놓냐면 70명 사내들이 나온 그 파견 나온 재판관 앞에다 발 앞에다 놓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시죠? 네. 자 그러면 내가 막 길을 가는데 갑자기 저기서 사람을 돌 쳐서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누가 책임자야? 저기서 누가 재판관이야? 누가 재판관이야? 금방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재판관인가요? 어떤 사람 발 앞에 옷이 놓여져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바로 대빵이에요. 재판관이에요. 아시겠죠? 또 하나, 두 번째, 이 당시 돌로 쳐서 죽이는 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조약돌 이렇게 던져서 죽인다고 생각하죠? 네. 아니에요. 율법에 의하면 증인이 말해요. 이 사람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면은 이 사람이 제가 증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나간다 했어요? 예루살렘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예루살렘 안에서는 절대 못 죽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이 죄인이 직접 자기가 죽을 뭘 파요? 구더기를 파게 되어 있어요. 3시간이고 4시간, 한 2m 정도 높이 되는 구덩이를 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묶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구덩이면 이렇게 세워놓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증인이 다시 말해요.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내가 봤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저도 이걸 봤습니다 하고 증인이 뭘 벗는다고? 옷을 벗어요. 옷을 벗고 또 죄인의 옷을 벗기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누구 발 앞에 놓는다? 재판관의 발 앞에 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는 그 돌을 쳐야 되는데 돌이 우리가 말하는 이런 조약돌이 아니에요. 여기 앞에 스피커 있어요? 스피커? 스피커만한 돌을 팍 듭니다. 그래서 던지는 게 아니라 가슴팍을 미는 거예요. 자, 가슴팍을 밀면 어떻게 될까요? 뒤로 떨어지죠. 그러면 목이 꺾여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떨어지는 그 구덩이를 향해서 돌을 던져요. 언제까지 던질까요? 그 무덤이 가득 찰 때까지. 그게 바로 무덤이 되는 것이고, 이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돌 맞아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거 봐볼까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누구다? 사도 바울이었어요. 거짓 누명을 씌워서 억울하게 죽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혹시 이 이제 성경이 이해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우리 58절 한번 봐볼까요? 7장 58절입니다. 죄송해요. 7장 58절. 다 찾으셨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이해가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성 밖으로 내친대요. 왜 성 밖으로 내쳐? 예루살렘 안에서는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왜 옷을 벗어요? 옷을 벗어서 누구 앞에 놓는다? 재판관 앞에 놓기 때문에. 이거 이해 가십니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재판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 그림이 그려져야 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봐야 이 58절 이야기가 읽어지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세요? 거짓 누명을 씌워서 누굴 죽인 거예요? 스데반, 경건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 이어서 59절, 58절 60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모르겠어요.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기도의 한 가지 모습. 이 사람이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표현적으로 했는지 목 떨어졌는데 무릎을 꿇겠습니까? 아무튼 모르겠어요. 그렇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딴에는 큰 소리로 기도했다고 했겠죠. 근데 큰 소리 안 나와요. 잘 안 들리겠죠.
여러분, 그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기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는 누가 들었을까요? 누가 직접 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들었겠죠. 왜? 가장 앞에서, 가장 가까이 재판관으로서 이 사형을 집도했기 때문에 조용히 말했어도 분명히 사도 바울은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저 미친놈. 돌 맞아서 죽어가면서까지 저 객기 부리는 거 봐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저 개만도 못한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그 기도를, 스데반의 기도를, 이 돌 맞아 죽어가는 이 스데반의 기도를 사도 바울은 비웃었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서 7장이 끝나죠. 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8장 우리 아까 살펴봤죠. 8장은 7장과 8장은 한 사건이에요. 네. 한 덩어리. 스데반 집사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있어서 교회가 흩어졌고 큰 기쁨이 생겼고, 그렇죠? 그러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라고, 시몬 나오고 또 빌립 나오고 난리치죠. 아무튼 이것은 8장은 그러니까 7장과 8장은 한 묶음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면 7장 이후 스데반의 기도 이후에 연결되는 것은 몇 장이에요? 7장, 8장. 9장 맞아요? 10장이에요? 9장, 8장 다음에 9장. 7장과 이어지는, 7장과 8장 같은 거예요. 이 스데반의 기도가 끝나고 이어지는 장면이 몇 장이다? 9장이다. 9장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아멘. 기도 다음에 뭐가 언급되냐면 무슨 사건이었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에는 나 같은 쓰레기 같은 놈을, 포학자 중에 포학자인 나를 예수님이 먼저 은혜를 찾아와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찾아와 주셨어요. 이것은 누구의 기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7장에 나오는 스데반 기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 나 같은 쓰레기를, 나는 그냥 죄인도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인데, 감옥에 가뒀던 사람인데, 아니 심지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메섹이라는 먼 곳에까지 사는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 죽였던 사람이 내가 그런 사람인데, 가족을 생이별시키고 가족을 다 박살내고 그런 나쁜 놈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을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 믿습니까? 마지막 순교하며 드렸던 기도의 결과라고 믿는 것이. 아멘.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기도의 결과로 자기가 이렇게 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죠. 요한계시록 때 사도 바울은 서신서, 각 서신서마다 누구를 해상하면서 많이 썼다? 이 스데반을 해상하면서 기록한 본문이 너무나 많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을 거예요. 이 스데반에 죽어가는 그들의 죄를 뭐예요?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 기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스데반이 죽어가며 했던 기도, 그 당시에는 그 기도를 비웃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다음에 이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겠습니까? 그렇죠. 항상 이게 생각났어요. 이 장면. 스데반이 나를 위해 기도해줬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만 스데반이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사도 바울에게만 스데반이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만 스데반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스데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저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스데반이 있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 덕분이에요. 기도 덕분. 어느 권사님, 여러분의 선생님, 담임 목사님, 교육자, 부모님, 어느 집사님, 누군가의 기도와 눈물과 용납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떠날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 살지도 않았지만 내가 나올까 말까 얼마나 많았어요. 얼마나 유혹과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뒤에는 스데반이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 그때마다 눈물로 기도해 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가 있는 자리가 그냥 있었던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올 수 있는 거는 동영제? 여러분, 동영제 상태가 안 좋아도 올 수 있는 거는 누구의 기도? 뒤에 있는 스데반처럼 묵묵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 운 좋아서 여기 왔다? 아니에요.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눈물로 완성된 자리가 오늘 여러분들의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았으니 뭐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스데반이 되어서 남을 기도해 줘야 되는 거 믿습니까? 거기까지 나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바보 튀지 말고 아멘? 제발 여러분들이 스데반이 되어서 다른 연약한 지체들, 내가 믿지 않는 친구들, 내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꼭 내가 스데반이 되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똑같이 돌려주길 바래요. 아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스데반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고 갈게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하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네. 두 번째, 내가 아무리 해도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 내 주변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 어떤 건 내가 다스릴 수 있어요.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러나 어떤 거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연차 쓰는 거? 좋아. 학교 빼먹는 거? 내가 다스릴 수 있죠. 그렇죠? 저도 대학교 때는 저는 이제 천안에서 인천을 통학을 했어요. 네, 그래요? 2시간 반 걸려서 지하철 타고 인천까지 갔다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막 짐을 싸서 안 내려와. 천안 한 번 가면 안 돼요. 2시간 반 걸리니까 막 찜질방에 자고 그랬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수업 가야 되는데 지하철이 고장나서 안 와요. 학교 수업 다 되고 있는데.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차가 막혀서 안 와. 버스가 안 와. 또 여러분 진짜 형통하게 사셨네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 다 잘 됐지? 여러분이 통제해서. 다 잡잖아.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 내가 통제할 수, 갑자기 뭐 눈이 엄청나게 쌓여가지고 막 집에 못 가. 막 차가 더라고 막. 그렇죠? 그런 적 있죠? 나도 있어요. 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스데반에게 일어난 일들의 대부분은, 아니, 스데반에게 일어난 일은 지금 스데반이 통제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통제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거짓 고소. 그런 일 없었어요. 신성모독 한 적 없었어요. 그러나 거짓 고소.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거짓 고소를 걸었어요. 가압적인 재판, 불법적인 재판들, 그리고 거짓 판결, 대제사장과 사내들인의 그 거짓된 판결, 그리고 사람들이 성이 나서 분노에 가득 차서 지금 스데반을 잡아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성 밖으로 끌고 가는 모습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들. 네. 스데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상황이다, 없는 상황이다? 절대 없는 상황이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무엇을 해도 다스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마 어쩌면 유대인들은 사내들의 공회원들은 이까지 집사 하나, 이까지 성도 하나 내가 못하겠어? 이미 자신만만하겠죠. 그렇죠? 진짜 죽였으니까. 네. 이거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어쩌면 사탄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사탄도 스데반을 보면서 이까지 성도 하나, 그리스도 한 명쯤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모든 것들이 사탄의 마음대로, 사내들인 공회의 마음대로, 유대인들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스데반은 그 일에 대해서 절대 통제할 수 없고 계획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제 죽을 위기가 왔을 때 스데반이 알아요. 다른 것들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중에서도, 그런 상황 중에서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스데반이 발견한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뭐였을까요? 다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어요. 그거 뭘까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에요. 자기 입술이에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압박하고 협박하고 겁박할지라도, 두려움으로 위협한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은 내 거예요. 믿습니까? 내 입술은 내 거예요. 아무리 내 입을 향해 네가 거짓말해, 거짓 증거해, 네가 잘못했다고 말해. 아니요, 그렇게 위협할 수는 있지만 내 마음은, 내 입은 누가 통제한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다니엘도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죠. 다니엘도 자신이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뭘 했어요? 자기의 뜻을 정했어요. 아멘. 뜻을 정했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정했다라는. 나는 여기에 굴복하지 않겠어. 내가 아무리 사자에게 잡혀 먹더라도 나는 세 번 하나님 예루살렘 향해 기도하겠어. 그렇게 내 마음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의 마음대로, 사내공회원들의 마음대로, 사태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지막 1분이에요. 몇 분이요? 아니 30초? 20초? 마지막 1분, 채 1분도 안 되는 그 마지막 스데반의 순교 시점에서, 여러분, 스데반이 만일 저주하고 죽었다면, 에이 나 믿음 없어, 나 예수 안 믿어, 내가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라고 분노를 쏟아냈다면, 여러분 누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에요? 사탄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에요. 사내들인 공의원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요. 그 마지막 1분, 그때 스데반은 무엇을 다스려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요. 자기의 입을 다스려요. 저주가 아니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의 말을 해요. 뭐죠?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소서. 누가 오늘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마지막 기도로 그 스데반의 순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사탄이 이긴 것처럼 내가 이겼다라고 했던 그 사탄의 그 속삭임, 그 하나님의 사내들의 그 모든 계획대로 가는 것 같았지만, 그 마지막 1분에 그 스데반의 하나의 고백 때문에 완전히 역전되는 그 놀라운 사실. 그 마지막 들어보세요. 스데반이 그 하나님께 드린 마지막 채 1분도 안 되는 그 기도의 결과가 그 이 세상의 역사를 바꿔놓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태어났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죠. 그러나 그 마지막 1분, 그 짧은 기도 하나로 이 세상의 역사가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목사님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장로님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직분을,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면 어떻고, 장로면 어떻고, 선교사면 어떻고. 여러분, 그 아무리 목사님 할아버지라도, 목사님이라도, 선교사라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마지막 순간에 진노를 쏟아내고 분노와 원망을 쏟아낸다면 다 끝나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일평생 잘해도 마지막 그 1분에
나 예수님 몰라, 나 아무것도 몰라, 나 예수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우스갯소리를 제가 말하죠. 마지막에 똥 싸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똥 싸지 않길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1분이에요. 스데반처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쩌면 대부분의 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입술로 저주의 말 쏟아내지 않길 바랍니다. 분노와 진노를 쏟아 부음으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있는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진노의 불에 타서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며 내 입술을 다스리며 축복의 말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옆 사람과 인사해볼까요?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너 왜 그렇게 생겼냐 그러지 말고, 너 왜 그러냐 하지 말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 그 마지막 스데반의 1분도 채 되지 않은 기도로 말미암아 역사가 바뀌어서 이 세상에 사도 바울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요.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세요. 우리가 이제 그걸 다음 주에 할 텐데, 여러분 아까도 살펴봤지만 사마리아의 지역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잖아요. 맞죠? 그러자 그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의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성령님이 임하는 것은 내가 어떤 잘난 사람, 내가 어떤 직분, 자리가 아니에요. 직분이 아니에요. 스데반의 기도로 역사가 바뀌는 것처럼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 거죠. 믿습니까?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지만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받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믿습니까? 오늘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할 때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싶다고 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래서 예배 시간에 미쳤다고 힘들게 기도합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그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일주일 동안 살아가고, 내가 그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고, 또 일주일 받아서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또 그 성령의 힘을 받아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고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네.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기 한 시간 그냥 예배 드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수련회 가면 정말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30-40분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잖아요. 여러분들 해봐서 알죠? 했던 친구들은 알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느슨해지니까 목사님 수련회 갈 때가 됐습니다. 은혜의 유동기한이 지났습니다. 목사님 가서 기도해야 될까? 이러고 지금 또 가는 거 아니요. 그래서 또 한 번도 부족해서 2번 겨울하고 여름 그것도 안 돼서 어떻게 가요? 4분기로 가. 4분기로 4번 가요. 우리는 수련회를. 왜? 그 느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주신 그 능력을 아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끝나고 기도하는데, 그냥 그 기도의 시간이 그냥 시간 보내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와, 또 저 양반 기도 시게 하네, 그게 아니라 내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사마리아 이 개돼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이 지역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것처럼,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그 짧은 기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변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로 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끼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